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성찬식을 하면서 특별히 감사가 어디서 오는지, 감사의 기원이 뭔지, 감사는 언제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마 아니 감사는 아무나 하는 거지 뭐 능력이 있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이냐?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1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선하시며 그랬어요. 여기 이 시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He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데 좋다는 뜻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길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시편 기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고 또 엄청난 재물을 모으고 또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다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를 못할까? 그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생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요.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고. 두 번째는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절 말씀에 나오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그랬죠. 이거는 다함이 없는 사랑, 영어로는 unfailing love라고 그랬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컨디션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합니까?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백성을 삼으신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잠시 템포러리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Eternal Hesed, Eternal Loving Kindness라고 영어로는 번역하는데 Unfailing Love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되 영원히 주셨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점을 깊이 생각하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시편 107편 말씀을 우리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홀로코스트 서바이버. 여러분 홀로코스트란 말 아시죠?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홀로코스트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홀로코스트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홀로코스트의 서바이버거든요. 왜? 지난 3, 4년 동안 전 세계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코로나로 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는 이 코로나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는 인류의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에요. 이 코로나가. 이것도 홀로코스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홀로코스트의 서바이버예요. 살아남은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전 세계에 이 땡스기빙 데이를, 추수감사주의를 내셔널 할러데이로, 이 국가 기념일로, 국가 공휴일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 미국 한 나라밖에 없어요. 전 국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저 가족들이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날이 아닙니다. 미국 시민이라면,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예요. 이런 날을 국경일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42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미국 사람들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와.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은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별로 그렇게 사람들 입에서 많이 나오질 않아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마귀의 전문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전공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불평해야 되는지, 무엇을 원망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이 축복의 한복판에서도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면 갑자기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귀는 이 일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사실 에덴 동산은 사람들이 살기에 the best condition, 가장 완벽한 동산이 에덴 동산인데 거기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니까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부족한 게 있네 나도.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느냐 하면은 네가 그걸 따먹고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갑자기 내가 부족한 게 있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그러면 마귀한테 가라 물러가 소리 지른다고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귀는 조용히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마귀를 쫓아버리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소리 지른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더 불러들이는 거야. 감사가 떠나니까. 감사하면 물러가는데. 저는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감사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전문가다.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병들었죠. 사업도 잘 안 됐죠. 문제가 일어났죠. 억울한 일이 당했죠. 괴로운 일이 있죠.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떼돈을 벌고 지가 원하는 걸 다 가져도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쌓여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감사하고, 쓰러져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감사의 전문가야 우리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첫 번째 지켰던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 퓨리탄들은 그야말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 메이플라워 타고 와가지고 절반이 죽었어요. 절반이 죽었다고. 첫 번째 겨울을 나기도 전에 절반이 죽었어요. 무슨 감사할 제목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자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감사 위에다가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전문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의 감사 제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 감사 제목은 뭐냐면 구속의 은총.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그랬어요. 여기 대적은 사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제목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손에서 벗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해서 지금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주고 있어요. 예?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처럼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대도시에 가면 특징이 뭐냐? 홈리스가 곳곳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LA만 그런 게 아니고 샌프란시스코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의 도쿄에 가도 그렇고 오사카에 가도 그렇고 서울에 가도 그렇고 지금 대도시에는 그냥 홈리스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홈리스가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가정적인 이유도 있고 사회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왜 홈리스가 됐느냐?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면 홈리스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유튜브를 보는데 한국 사람인데 홈리스가 됐더라고. 아주 얼굴을 보니까 잘생긴 분이에요. 그런데 왜 홈리스가 됐나 했더니 마약과 알코올과 도박에 찌들어가지고 살다가 부인한테 이혼당하고 홈리스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손에는 이 조그만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 그 사진이 뭔가를 봤더니 자기 딸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 딸 지금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지금은요 이 딸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의 큰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게 내 딸입니다. 그래 연락을 좀 해보셨나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못했습니다. 내 딸이 아버지가 홈리스인 걸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내가 그 애 앞길을 막을 일도 없는 거고 나는 연락을 못합니다. 그러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인물도 괜찮고 다 좋은데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마약을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도박에 빠지고, 그래서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홈리스가 된 거예요. 아마 그는 길에서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 딸은 그 아버지가 길에서 죽은지도 모르고 어느 좋은 회사에 좋은 일을 하고 있겠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대적의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더 큰 감사 제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보는 시인이 감사하는 두 번째 제목은 7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바른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거는 사람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면은 정직한 사람, 신앙의 사람, 옳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홈리스가 왜 홈리스가 되냐 하면은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마약하는 사람 만나죠. 술 친구 만나죠. 도박하는 사람 만나죠. 사단도 역시 자기 편을 만들 때 안 좋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너무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던데,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변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은 사람,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셨고, 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 바나바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서 남은 인생을 일평생 주님만 섬기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바른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아나니아를 붙여주시고 또 바나바를 붙여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잘 이끌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공동체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42년 전에 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15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나가서 교수를 하게 됐을 때 제가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렇게 공부를 마치고 사회적으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 미국 땅에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지내오실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인도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시인의 감사 제목을 생각해 본다면 9절 말씀에 시인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여기 영혼을 만족케 한다. 줄인 영혼에 좋은 것을 주신다. 여기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킵니까? 명품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시절 병이 들어서 도박과 또 화려한 파티에 빠져갖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차에서 이 사람이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1654년 파스칼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팡세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 팡세라는 그 뜻이 뭔지 아시죠? 예? 팡세라는 그 말의 뜻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생각. 그래서 이 팡세라는 책에서 그 유명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거기 한 거예요. 팡세라는 게 생각이라는 말인데 그 책은 그가 직접 쓴 건 아니고 그가 쓴 글들을 그가 죽은 다음에 30대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쓴 글들을 모아가지고 유족들이 만들어낸 책이 팡세인데 거기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보다 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인간에게는. 그게 뭡니까? 영혼의 영혼.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젊을 때 파티도 하고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 허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누구나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그 책에다가 팡세라는 책에다가 그걸 쓴 거예요. 저는 파스칼이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파스칼보다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파스칼보다도 2600년 전에 태어나서 살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데 없다 그랬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는데 그 당시 그 들판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곳이죠. 거기에 맹수의 위협까지 있는 곳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그 양들을 치면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보니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아마 이 시인도 다윗과 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메마른 곳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주린 영혼이 만족해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고백을 여기 한 겁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가장 약한 것이 있다면 감사의 신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 한국 교인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 거기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거라고 그래요.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산다고. 그럼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감사 제목이 없어서 그래요? 감사 제목은 너무 많죠.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무슨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깊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번 감사절에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와 함께 이 감사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